아멘. 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비교하자 그리고 성숙하자, 비교하자 그리고 성숙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교하자, 그리고 성숙하자. 네. 우리가 보통 삶의 지혜라고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별로 없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굉장히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1억? 10억? 100억?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그저 웃지요. 네, 그저 웃지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평수가 넓은 집이 좋은 집일까요? 아니면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집이 좋은 집일까요? 뭐가 좋은 집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새해가 되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올해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또는 행복하기 원해요.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들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잘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데 뭐가 부자인지 잘 몰라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데 뭐가 좋은 집인지 잘 몰라요. 행복하기 원해요. 새해가 되면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또 서로 덕담합니다. 행복하세요. 올해 행복하세요. 그럼 뭐가 행복일까요? 잘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어쩌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이 사람이 아마 제일 부자일 것입니다.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얼만큼 더 벌어야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도 이미 충분히 록펠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little.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어야 내가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은요, 이미 부유한데 부자임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행복한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누리고 계신가요? 자,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대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그런 교회에 후임자로 누가 갔냐면 디모데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모데가 어렸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아주 많이 나이를 잡아도 30대 후반, 좀 적게 잡으면 30대 초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30대 젊은 목회였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바울의 후임으로 갔습니다. 더구나 에베소라는 굉장히 큰 대도시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 어린 나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 그거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본문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기 원하느냐?
네가 날마다 성숙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성숙해야 너 자신에게도 복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요, 한 개인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요, 교회는 목회자가 간 만큼 가고, 교회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잘한 만큼 잘한다란 그런 이야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의 성숙만 중요할까요? 제가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요. 가끔 공부하다가 여러분한테하고 나누기 좋은 것들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성숙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숙도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성숙, 남편으로서의 성숙, 아내로서의 성숙, 일터에서 일꾼으로서의 성숙, 교회에서 사역자로서의 성숙, 이런 성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라야 여러분에게도 복되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공동체에도 복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면 12절 하반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 이거 성숙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대가인 바울이 성숙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 제시하는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성숙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핵심 중에 핵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하느냐, 목회자로 성숙하기 원하느냐, 개인적으로 성숙하기 원하느냐, 이 모든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는 좀 쉬운 성경으로, 쉬운 번역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는 한번 여러분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세하게 쪼개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죠? 반복하는 단어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라입니다. 맞죠? 밑줄을 쳐들 거 그랬어요. 가르치라. 가르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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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합니다. 두 번째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하라입니다. 계속하라. 뭐 부지런히 사용하라, 전념하라, 집중하라, 이 단어들 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라. 계속하라.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알려줄게. 네가 성숙하기 원하느냐? 내가 알려줄게. 두 가지 제시합니다. 가르치라와 계속하라입니다. 조금 의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영성 집회에 참석하는 거,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르치라.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네 몸을 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만 씁니다. 입만 살아 있습니다. 정작 몸은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네가 직접 네 온몸으로 뛰어봐. 그래야 성숙할 수 있어. 두 번째, 네가 성장하기 원하냐? 그 일을 계속해. 두렵다고 물러서지 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숙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 읽기.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성숙해야 된단다. 네가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그 읽고 묵상해서 깨달은 바를 너 혼자 간직하지 말고 성도들과 나누어라. 가르쳐라. 나누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 매주 반복하여 실행해라. 계속해라. 이 단어들을요,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읽기. 나누기. 계속하기. 성숙의 방법, 첫 번째,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이게 좀 뭔가 스산한 마음이 저한테 찾아오는 건 왜 그럴까요? 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서적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서적 살 돈이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신앙서적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읽고 깨달은 바를요, 혼자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목원들과 나누셔야 돼요. 팀원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착각하는 것 하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순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능력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는 말씀, 기도 순종, 찬송 순종,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능력을 구하기 전에 순종을 구하자. 순종하십시오.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요,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에
성공하라는 말이 있는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긴 해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좀 다른 의미의 성공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야 장윤철 목사 너 목회자로 성공해야 돼. 너 뭐 찬양사역자로 성공해야 돼. 너 뭐 목자로 성공해야 돼. 너 무슨 일에 성공해야 돼. 그런 성공을 바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공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열매 내가 맺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라. 이거 다른 말은요, 너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그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너 말씀 있기? 계속해. 얘들아 기도하는 거 계속해라.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계속해라. 선교하는 거 계속해라. 목장을 나누는 거 계속해라. 목원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계속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귀로만. 인터넷 들어가서요 듣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강의도 듣고 듣는 거 되게 많이 듣습니다. 가끔가다 성도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는 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 되게 많아요. 찬송도 그래요. 전 모르던 찬양 이렇게 알려줘요. 아 그럼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 혹시 듣고서는 좋은 거 있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떠먹여주는 그냥 입 벌리고 받아먹는 신앙밖에 안 됩니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신앙 되지 말고 몸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써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하느냐? 읽기, 나누기, 계속하기.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요, 들은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요, 당장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의 2020년 계획표에다가 그거 쓰셔야 돼요. 성경 읽기, 몇 장 읽기 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누셔야 돼요. 목원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몸으로 그 일을 계속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것 묵힙니다. 아유, 전 아직 영적으로 그런 수준이 못해요. 아유,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전 그거 못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요, 목사님, 왜 저는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까요? 왜 제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저에게는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제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알렉스 헤일리? 네, 뿌리의 작가입니다. 뿌리의 작가. 어쩔 수 없어서 대학교를 자퇴한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자퇴하고, 네, 저 사진 속의 인물이 알렉스 헤일리는 아니에요. 전 책. 저분이 쿤타킨테예요. 쿤타킨테. 모르세요? 쿤타킨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옛날 드라마도 했었는데. 이 알렉스 헤일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서 미국 해안 경비대에 입대합니다. 여기서 20년을 복무해요. 한번 배를 타 나가면 두 달 동안 배 안에서 바다에서 생활해야 된 그런 어려운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알렉셀리는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근무하건, 2달 동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근무하건, 매일매일 무엇을 했냐면요,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는 습작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꿈이 있었어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안고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일기를 썼어요. 그 다음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글쓰기에 실력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자 이제 드디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 썼을까요? 저 소설을? 10년간입니다. 저 한 편을요, 10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썼어요. 10년간 계속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10년간 계속했어요. 그리고 뿌리라는 저소설이 탄생했어요. 저 소설로 알렉세일리는요, 필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드라마까지 제작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드라마가 방영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제가 알죠. 푼타킨테. 어릴 때요, 얼마나 감격 있게 그 드라마 봤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안 좋아요. 열악해요. 열악해요. 그런데 알렉세일리는 자기 마음 가운데 꿈을 놓치지 않고 매일 땅에서도 글을 쓰고 매일 바다에 나가서도 조금씩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Keep going. 계속했더니 그의 삶에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부터 고민했던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더 구체화된 꿈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꿈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뭔가 명확하게 저한테 쓰면은요,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분들을 향한. 큰 꿈을 꾸는 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뭐 다이어리에 새로 사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매일 무엇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시요. 내가 매일 무엇을 계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무엇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매일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꿈은 잘 꿀 수 있어요. 큰 꿈, 거창한 꿈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창한 꿈을 위해서 내가 매일 무엇을 계속하고 있는지.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원한단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사역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 서서 그 일을 가르치는 일을, 좀 더 구체화하면 성경을 읽는 일을, 읽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네가 좋은 목회자 될 뿐만 아니라 네가 섬기는 성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 방을 원합니다. 한 방.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임해서 한 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요, 능력을 구하기 전에 순종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종? 매일 읽기, 나누기, 계속하기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처음 가졌던 질문을 우리가 묻기 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숙한다는 게 뭔가? 성숙한다는 게 뭔가? 교회 오면요, 성숙, 성장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야 될 것인지, 성숙하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숙과 성장을 평가할 기준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숙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은요, 어떤 기준점 내지 출발점에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요, 목표점은 제시해요. 예수를 닮는 삶, 목표점은 제시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시작점과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닮는 삶이 내 인생에서 어디가 시작점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옆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옆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옆 사람보다 전도한 숫자가 많으면, 옆 사람보다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지면, 옆 사람보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록펠러가 조금만 더 라고 말했다면 현대인들은요, 남보다 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만큼 기도해야 된단다. 나만큼 성경 읽어야 된단다. 나만큼 전도해야 된단다. 나만큼 교회를 목회하면 된단다. 라고 말할 법한데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성숙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숙의 출발, 기준점,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나를 비교하자.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거, 그거 성수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개념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하면 옆 사람에게 돌리게 합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도 비참해지고 옆 사람의 인생도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성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하고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각자의 개성, 각자의 성품, 각자의 은사, 각자의 특질 다 각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나를 비교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해야 될 대상,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얼만큼 성숙했는지 비교하십시오.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보다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좀 더 주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서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2020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항상 그 모양 그 꼴인 것도 잘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2020년 올 한 해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남과 싸움하지 말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성숙이란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좀 더 잘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라감으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살 나이가 먹었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365일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벌써 날짜가 열 이틀이나 지났는데 지난 열 이틀 동안 내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냐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을 비교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오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성숙의 길을 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혹시 아직도 2020년을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0년 동안 이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계속할 것인지 그것이 명확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닥쳐오는 급한 일에 쫓기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꿈에 붙들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